저는 한 주 전 예레미야 29장 지난주 제1독서였죠. 바빌론 포로에게 붙인 예레미야의 편지를 읽으면서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라는 찬송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이 문장은 그렇게 지난 주일 설교의 제목이 되었지요. 저는 매주 토요일 오전에 주보에 실은 설교 요약문을 다시 한번 수정한 다음에 점심때쯤 여러분들께 SNS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후에 주일 예배 때 드릴 함께 할 기도문을 찾거나 혹은 직접 쓰기도 하지요. 지난 토요일도 예배 흐름에 어울리는 기도문을 찾으려는 순간 421장 찬송가가 저에게 손짓했습니다. 그래, 421장 전체를 기도문으로 다시 번역해보자 하고 가사를 들여다보았는데 한나절은 걸릴 것 같아 얼른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러다 오늘 날 샌다. 내일 주일인데 다른 분들의 좋은 기도문을 찾아보자 라고 이런저런 기도문을 찾고 있는데 421장이 저를 놓아주지 않더군요. 끊임없이 저를 흔들어 댔습니다. 결국 한나절 만에 기도문을 완성하였습니다. 보통 토요일에는 일찍 퇴근하려고 하는데 이미 해가 저물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는 흔들리지 말아야지. 조금 편한 길, 조금 쉬운 길을 가야지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성서일과표를 받아든 순간 제 마음은 또다시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히브리어 알파벳인 시편 119편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히브리어 알파벳이와 사랑에 빠진 사람입니다.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피땀 흘려서 이 말씀을 완성했는지 조금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토라, 지혜, 고난과 죽음을 주제로 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을 우리말로 모두 번역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권의 책으로 묶을 수 있겠죠. 결국 일주일 내내 이번 주 성시에 포함된 8절, 많은 분량도 아니죠. 이 8절을 의미를 그대로 살려 우리말 알파벳 순으로 번역하는 데 매달렸습니다. 완성은 있을 수 없죠. 오늘 아침까지도 수정을 거듭했는데 어제 토요일도 늦게까지 이걸 붙잡고 있었더니 또다시 어둠이 깔렸습니다. 한 주 전의 결심을 지키지 못했구나 생각하며 집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이런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남성들에게는 익숙한 노래인데요.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두 다리 쭉 펴면 고향의 안방. 팔도 사나이라는 군가의 첫 대목입니다. 군대 얘기하면 사람들이 목사님 군대 안 갔다 왔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현역으로 다녀왔습니다. 물론 군종병이었기 때문에 교회 목회하고 사병들 신방하느라고 훈련다운 훈련은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대 안 다녀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훈련소에서 불렀던 군가는 생각이 납니다. 그때 훈련다운 훈련은 훈련소에서만 했었는데 논산 4주 그게 전부 다였는데 힘든 훈련을 마치고 막사로 돌아갈 때 꼭 이 노래를 시키거든요. 뭐가 보람찬 하루라는 거지? 억지로 부르지 않으면 매 맞으니까 얼차려하고 단체로 열심히 발맞춰가지고 부르면서 갈 수밖에 없는데 억지로 불렀는데 어제
갑자기 그 가사가 떠올랐는데 억지로가 아니라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저절로 그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집으로 가는 저를 발견하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 즐거움, 희열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고 싶습니다. 2주 전에도 시편 읽으면서 그 히브리어 알파벳 C라고 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약 성서의 지혜자들이 이 히브리어 알파벳 C라고 하는 문학적 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억과 암송을 돕기 위한 것이지만 궁극적인 진리의 세계를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들여다보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이 바로 이 히브리어 알파벳이라고 하는 문학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백미 최고봉입니다. 무려 176절을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라 노래 가사를 썼습니다.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걸 의미를 살려가지고 음률에 맞춰가지고 노래로 가사를 써낸다, 곡조를 붙인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자들이 목숨 걸고 평생 바쳐 피땀 흘려서 이 일을 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들의 갈망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겠죠. 히브리어 알파벳이 모두 22자인데 한 글자당 8절씩 묶었기 때문에 22 곱하기 8 해서 176절에 이르는 멋진 작품이 한 땀 한 땀 수놓여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은 히브리어 알파벳 13번째 글자인 mem이라고 하는 알파벳으로 8절 모두를 시작합니다. 영어로는 미음이고 M이고 우리말로는 미음에 해당하는 발음인데 저는 미음으로 하지 않고 우리 한글의 13번째 자음인 피읍을 살려서 파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이 8절을 다시 번역하는 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97절을 보면 시편 지혜자는 온종일 그것만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즉 토라를 사랑한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알파벳 C는요, 암송과 기억을 돕는 데는 큰 장점이 있지만 매 절을 똑같은 글자로 시작하는 관계, 그리고 알파벳 순서대로 문장을 만드는 관계로 기승전결의 흐름을 찾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목회자들도 이건 한 절 한 절이 다 그냥 분절되어 있는 것이지 이런 알파벳 C에는 어떤 일정한 흐름과 기승전결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 히브리 지혜자들은 이런 히브리 알파벳 C 형식을 따르면서도 이 안에 일관된 주제와 공통적으로 흐르는 흐름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mem으로 시작하는 97절로 104절은 그러한 그 주제가 명확하게 이어지고 흐르고 있다, 이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 것인데요. 3가지 버전을 읽겠습니다. 아까 우리 공동기도 때는 메시지 성서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두 4가지 버전을 읽게 되는 셈인데요. 먼저 개역 개정, 좀 전에 교독했지만 다시 개역 개정을 읽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 직역 성서를 읽겠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의역하지 않고 그냥 직역한 것입니다. 우리말과 어순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로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말 파로 시작하는 번역을 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97절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종일 사랑한다, 그런 주제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 단락 전체가 이 주제로
되어 있고 처음 시작과 끝도 이 주제입니다. 개역개정 같이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 119편 전체는 토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아주 매 절마다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법, 뒤에 보면 뭐 증거, 법도, 규례, 율례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변주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노력을 기울여 보았습니다. 히브리어 직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제가 당신의 토라를 사랑하는지요. 온종일 그것이 제 묵상입니다. 히브리어 직역이니까 히브리어는 율법을 토라라고 하죠. 그래서 얼마나 제가 당신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제가 온종일 그것을 묵상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저는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읽어보십시다. 파고들면 들수록 그 깊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 없는 당신의 사랑에 사로잡혀 나 온종일 허덕입니다. 저는 여기서 토라라든가 율법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생략하였습니다. 시니까 이 안에 감추어진 행간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토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동일한 거죠.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의 사랑에 사로잡혀 나 온종일 허덕입니다. 묵상이라는 한자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침묵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몸부림친다는 뜻입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알고 싶어서 저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98절입니다. 개역개정으로 읽어보십시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히브리어 직역으로 읽어볼까요? 당신의 명령들이 제 원수들보다도 저를 더 지혜롭게 하니 이는 그것이 영원히 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역개정은 계명이라고 했고 히브리어 단어로는 명령입니다. 저는 어떻게 번역했는지 같이 읽어보십시다. 파렴치 안에 지름길이 부럽지 않은 것은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항상 나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악인을 파렴치한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원수, 악인, 시편에서 악인이나 원수는 지혜와 대비되는 반대편에 서 있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 그런데 그들은 이 온갖 편법과 처세술을 가지고 이른바 세상 지혜로 지름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정도를 걷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비웃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 파렴치 안의 지름길이 부럽지 않은 것은 저는 토라를 이 절에서는 지팡이와 막대기 시편 23편을 떠올리면서 어차피 우리를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항상 나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막대기와 지팡이처럼 때로 우리를 야단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구원해내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거기에 우리의 삶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99절을 읽어보십시다. 개역개정으로 읽읍시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스승보다 나으며. 히브리어 직역으로 읽습니다. 저를 가르치는 모든 사람보다도 제가 분별력이 있는 것은 당신의 증거들이 제 묵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개역개정과 히브리어 성서가 모두 다 증거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 번역을 읽어보십시다. 파라다이스를 찾아 나선 이들의 지혜도 당신의 가르침이 주시는 퍼뜩퍼뜩한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파라다이스가 뭡니까? 이상향, 낙원 혹은 천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의 지혜자들이 찾는 건 바로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그런 이상향을 찾아 나서는 이들의 지혜, 뭐 철학자들의 지혜, 현자들의 지혜 모두 다 놀라운 것들이고 배워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지혜도 당신의 가르침, 토라를 저는 가르침이라고 여기서는 번역했는데, 퍼뜩퍼뜩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순간적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깨달음, 퍼뜩퍼뜩이라고 하는 우리말이 있는데요. 그 기쁨, 한 조각을 깨달았을 뿐이지만 거기서 오는 위로와 기쁨과 세상 사람들이 찾아 나서는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 이런 고백입니다. 흐름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난 사랑에 빠졌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누구와 비교할 수 없어요? 악인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고, 그 다음으로는 지혜자들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 그걸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선생들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 그 다음에는 또 노인들과 비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99절 99절 지금 한 거죠. 100절 개역개정으로 읽어보십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히브리어 노인들보다 제가 깊이 생각하는 것은 당신의 법도들을 제가 지키기 때문입니다. 100절에서는 개역개정과 히브리 성서가 모두 다 법도라고 토라를 번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평생 인생의 삶의 지혜가 몸이 배어있는 노인들의 그것보다 더 낫다, 더 깊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번역한 걸 읽어보십시다. 파란만장한 노년의 지혜 못지않은 철들문 당신의 길을 따르며 얻은 깨달음 덕분입니다. 저는 토라를 길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노년의 지혜는 참 파란만장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지혜이죠. 하지만 그런 지혜 못지않게 우리가 철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깨달음 때문이다. 특히 2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신의 길을 따르며 얻은 깨달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생각하며가 아닙니다. 이 100절에서 시편 제자가 강조하는 것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원리대로 살았더니 노년의 지혜보다도 더 깊은 세계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제가 마음에 걸린 것은 과연 그렇다고 노년의 지혜보다 깊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몇 번 고치고 고쳐서 노년의 지혜 못지않은 철들문 토라를 순종하며 얻은 깨달음 덕분입니다. 이렇게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악인, 스승, 노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보다 낫다. 그 다음엔 다른 주제로 넘어갑니다. 101절을 개역개정으로 읽어보십시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히브리어 제가 당신의 말씀을 지키려고 모든 악한 길로부터 제 발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보다, 지혜 스승보다, 노인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리고 진리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래서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1절에서 개역개정과 히브리 성서가 다 토라를 말씀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발을 금했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101절 저의 번역을 읽어보십시다. 파멸과 파괴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것은 진리에 대한 당신의 증언을 지키려는 몸부림 때문입니다. 아까 지혜의 반대편이 어리석은 자라고 했는데요. 그들의 초대는 결국 파멸과 파괴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지혜의 초대와 어리석은 자의 초대를 항상 받으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파멸과 파괴, 어리석은 자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진리에 대한 당신의 증언, 증거를 증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증언을 지키려는 몸부림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102절을
먼저 개역개정으로 읽으십시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히브리어 당신의 법규들로부터 제가 치우치지 아니한 것은 당신께서 저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렇게 발을 금하게 된 것은 당신의 가르침 때문이다. 개역개정에서는 규례라고, 히브리어에서는 법규라고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의 번역을 읽어보십시다. 파도 같은 시련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당신의 가르침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이 유혹이 결코 쉬운 것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의 가르침, 즉 토라,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주 멋진 고백으로 넘어갑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103절 개역개정으로 읽어보십시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히브리어 당신의 말씀이 어찌 그리 제 혀에 단지요 제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거의 비슷하죠. 히브리어와 개역개정 성서가 거의 비슷합니다. 제 번역을 읽어보십시다. 파송송 계란탁의 시원함도 당신 레시피의 오묘함과 비교할 수 없어 내 영혼 한없이 만족합니다. 파로 시작하는 단어를 찾을 수 없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다. 이 문장을 정확하게 살린 것입니다. 파로 시작하는 단어를 제가 얼마나 찾아봤겠습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찾아보았습니다. 수백 개의 단어, 순 우리말과 한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찾아보았습니다. 할 게 없어서 한 게 아닙니다. 이 97절 말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딱 오는 그런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유진 피터슨, 제가 좋아하는 그 메시지 성서의 번역에서 배운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구약 성서에 지금 우리가 먹지 않는, 그리고 생소한 것들을 미국 사람들이 식탁에 늘 올려놓고 먹는 다양한 야채 혹은 고기 이런 걸로 번역을 해 놓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서, 어차피 제가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 것이니까 떠오른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 파송송 계란탁 하는 건 시원함이죠. 근데 이건 제가 의도한 것은 처세술이 가져다 주는 지름길의 유혹입니다. 그런데 레시피, 이게 토라를 제가 여기서는 레시피라고 했습니다. 요리법이죠.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풍성하게 진수성찬으로 만들 수 있을까? 당신의 말씀의 오묘함과 비교할 수 없어서 내 영혼은 한없이 만족합니다. 아까 읽었는데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주님의 말씀이 어찌나 귀하고 맛있는지 산회 진미가 부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평생 모든 것을 쏟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행동할 수 있을까? 이렇게 몸부림친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하고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번역이 우리 손에 거저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간절함과 갈급함이 없다는 것은,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104절을 개역개정으로 먼저 읽으시죠.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히브리어 당신의 법도들을 제가 깊이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거짓된 모든 길을 미워합니다. 수미상관법입니다. 처음 9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에 빠진 사람이, 지혜자가 다시 이 문단의 마지막에서 그러므로 내가 악한 길, 거짓된 길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읊조린다, 묵상한다,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번역한 것이겠죠. 모두 다 법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번역한 것 읽어보십시다. 파랑새를 쫓는 삶을 나는 멀리합니다. 당신의 지혜를 통해 헛되고 헛됨을 알게 되었기에 날마다 당신을 따르렵니다. 파랑새는 이룰 수 없는 꿈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들을 파랑새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좇는 걸 나는 멀리합니다. 토라를 지혜라고 번역했습니다. 당신의 지혜를 통해 그러한 삶이 그걸 좇는 것이 헛되고 됨을 알게 되었기에. 그리고 97절에서 제가 나 당신과 종일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마찬가지 수미상관법으로 나 당신을 날마다 따르렵니다. 이런 식으로 은혜를 맞춰 보았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119편 97절에서 104절을 제 개인 번역으로 이어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파고들면 들수록 그 깊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 없는 당신의 사랑에 사로잡혀 나 온종일 허덕입니다. 파렴치 않은 지름길이 부럽지 않은 것은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항상 나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파라다이스를 찾아 나선 이들의 지혜도 당신의 가르침이 주시는 퍼뜩퍼뜩한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파란만장한 노년의 지혜 못지않은 철들문 당신의 길을 따르며 얻은 깨달음 덕분입니다. 파멸과 파괴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것은 진리에 대한 당신의 증언을 지키려는 몸부림 때문입니다. 파도 같은 시련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당신의 가르침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파송송 계란탁의 시원함도 당신 레시피의 오묘함과 비교할 수 없어 내 영혼 한없이 만족합니다. 파랑새를 쫓는 삶을 나는 멀리합니다. 당신의 지혜를 통해 헛되고 헛됨을 알게 되었기에 나 날마다 당신을 따르렵니다. 이게 알파벳의 묘미입니다. 살짝 그 읽는 기쁨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몸부림쳐 보았죠. 이번 주 복음서 본문은 이른바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들려줍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이 비유를 끈질긴 기도의 중요성과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이야기로만 즐겨 읽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하지만 이 비유의 핵심은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는 마지막 질문에 있습니다. 이 질문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던지고 싶으신 겁니다. 인자가 올 때 종말의 순간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 비유에서 여인은 자신을 괴롭힌 사람을 벌해달라고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비유는 이렇게 무언가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다 들어줄 게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조차 이렇게 끈질기게 궁극적인 무언가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식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는 물음입니다. 정용섭 목사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영혼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나요? 그분을 실제로 더 깊이 알고 싶은가요? 여러분은 생명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싶으신가요? 세상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궁금해서 밤낮 부르짖고 있나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시편 119편의 지혜자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진리의 창고에서 보화를 캐내기 위해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다음 문장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들은 파다한 지혜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몸이 파리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의 샘을 파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야곱의 씨름처럼 파행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약의 씨앗을 파종하였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파수꾼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조각, 하나님의 등만 보고도 파안대소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바로크 시대의 변주곡 모음인 파르티타와 같은
멋진 알파벳 C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숨겨진 파 다 들으셨어요? 오늘날 이런 믿음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쇼핑하듯 찾아다니고 취미 활동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좋고 이런저런 이유로 빠져도 그렇게 아파하지 않습니다. 정작 하나님 그분과 그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온갖 욕망과 다툼과 차별과 저주가 그분의 이름으로 어지러이 춤을 춥니다. 제2 독서는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명령을 들려줍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드릴 것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과 은총으로 포장해 줄 설교자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럿을 모아드릴 거라는 말은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들과 무리를 이루어 종교 생활을 한다는 뜻이죠. 안타깝게도 바울의 경고, 2000년 전의 바울의 경고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절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 말씀에 모든 생을 거는 사람들이 여전히 곳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 주위에도 여럿 있습니다. 저의 성서일계 스승인 정용선 목사님, 김기석 목사님, 김순현 목사님, 그리고 이번 말씀잔치 강사로 오실 송민원 목사님 등 수많은 사람이 시편 제자들처럼 좁은 길을 걸으며 오롯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없이 부족하지만 저도 기쁨으로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 여정에 함께하는 동무가 되어 파도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온종일 즐거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라고 영원히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